자,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신약 교리 중에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또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제 이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교환을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라는 책의 성격이 어떠냐면 로마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항상 짝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나오죠. 두 서신은 모두 행위가 아닌, 자, 뭐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약의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와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이제 자기 아내의 별칭으로 부르기까지 했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사랑한 거죠. 예. 반면에 이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게 폄하를 했어요. 그 왜냐하면 루터조차도 이제 구원에 관한 그런 어떤 경륜적인 진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오해한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성격이 유사하다는 거죠. 정말 이 신약 교회 시대의 구원의 교리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두 서신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로마서는 현 교회 시대에 죄인들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그 구원이 유지되며 구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로마서는 그냥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좀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라면 갈라디아서는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는 네가 행위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만큼 그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거야. 약간 이쪽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 그런 차이인 거죠. 자, 아무튼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교회 시대의 교리를 정립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한편 교회 시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인 만큼 역시 이 서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된 진리들이 다소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가령 자,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음을 소개할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부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 믿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여기서 심오한 진리가 더 발견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이 예로 제시가 됩니다. 예. 왜 이삭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점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전가받은 것을 예로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 깊게 어떻게 들어가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았죠. 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를 받았을 때 관련된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가 여기 나온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볼 텐데, 사실 이 주제는 갈라디아서 1장 전체에다 할애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1장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구절들만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2절 잠깐 보세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뭐를 통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나는 그거를 누구에게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도인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해 보겠습니다. 1번 밑에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전파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계시하실 때 먼저 뭐를 계시했냐? 16절을 보면은 그분 자신을 먼저 계시하셨다는 얘기죠.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났나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낸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알았냐? 먼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계시를 했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그분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도 그분 자신에 관해서 다양한 경우에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계시하셨다는 얘기죠. 그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은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1장 거기 4절에 9절에 나온 내용인데 보시면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 보세요.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환에 먼저 괄호 1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대요?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굉장히 주셨다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설명했지만 이건 사실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들로 인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을 이렇게 제물로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이제 기독교인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었단 말이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그 사람은 악한 현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세상의 운명을 어떻게 제시해요? 세상은 멸망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역시 멸망할 텐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멸망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오늘날 배교한 교계는 어때요?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죠. 세상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천만의 말씀이 나는 거죠. 성경은 세상을 철저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특히나 왜 성경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냐? 제가 교환에다 설명해 놨죠. 갓 구원받았거나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회개하고 갓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악한 세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진리의 말씀을 알게 돼서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실체를 이제 배웠어요. 그럼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멀어지죠? 세상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예. 자, 그 점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야겠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항상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마귀도 방해를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일꾼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동시에 어떤 거예요? 마귀는 그걸 방해하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그렇게 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을 변개시킨다는 거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어때요? 혼란에 빠지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6절이죠. 거기 6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자, 뭐를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긴다 그래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거죠.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일반 교계는 복음에 무지하다 보니까 복음하면 다 좋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복음이라 해서 다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다른 복음도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도. 아까 저도 복음을 알아요. 저도 복음을 믿어요. 어떤 복음을 믿었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역시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다른 복음을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책망한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괄호 1번에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 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시대별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파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는 다른 내용의 복음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경륜으로 다루신다는 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경륜이다 보니까 복음도 어때요? 그 시대별로 다른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걸 전파해야 되는데 다른 시대 거를 가지고 와서 전파하게 되면 그게 무슨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변기시킨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무슨 고유의 성격을 가진 별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만드는 참된 복음을 딱 변질시킨 복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맨 밑에 괄호 2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되는 복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교회 시대의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예전에 제가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복음들을 여러분에게 다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그런 걸 다 일일이 살펴보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 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 메뉴에 동그라미 1번. 자, 성경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일단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책 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그렇죠? 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그 복음은 원래 기쁜 소식인데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어떤 기쁜 소식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우린 이미 배웠습니다. 마태복음은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증거합니까? 왕이신 점을 강조하는 거죠. 예. 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되심을 강조합니까? 종이 되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왜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분명 좋은 소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만 네 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강조하냐가 다르니까.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복음이라고 제시돼요?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왕국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라는 거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뭡니까? 이거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하면 딱 어떤 내용을 떠올리면 돼요? 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구나.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이나 4장 17절에도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죠. 그렇죠? 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 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왕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인간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천국 복음은 어떤 인간이 받는 걸까요? 유대인들만이 받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날 대다수 일반 교계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을 모조리 다 교회에다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천국 복음과 연관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보니까 완전히 행위거든요. 행위.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행위를 지켜야 되는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 복음의 대상을 딱 한정 지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벌써 주님은 제자들에게 딱 제한을 두는 거죠. 이방인들의 길로도 어떻게 하래요? 가지 말고 이거죠. 한국에 가지 마 이거예요. 일본에 가지 마 이거예요. 중국이나 미국은요. 가지 마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디도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인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인도 그래도 반쪽 이스라엘이잖아요. 가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만 가래요? 6절에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죠. 예. 딱 성경은 이 복음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니들랑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거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7절 가서 전할 때 뭐라고 말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특징이 뭐냐면 뭐가 뒤따라오는지 보세요. 8절에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거죠. 근데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앞에 거 다 빼버리고 8절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 이거는 딱 빼버리고 앞에 병든 자만 고친다 이거죠. 그리고 마귀 내쫓는 거. 딱 요것만. 그러니까 자기들 편리한 구석에만 갖다 쓰는 거예요. 앞에 거 깡그리 무시하고.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천국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이니까 표적과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마귀 내어 쫓고 이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나누니까 어떤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죠. 그러니까 그럼 이 복음은 언제 전파가 돼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시기에 전파해야겠죠.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온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 다음에 또 언제요? 대환란 때겠죠. 그렇죠? 왜냐?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상에 왕국을 세우시니까. 그래서 이 왕국, 천국 복음은 초림 때와 대환란 때 전파가 되는 거라는 거죠.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일반 교계는 눈이 번뜩이는 거예요. 왜? 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관련 있잖아. 우리 교회 영적인 백성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역시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증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관계없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왜 오해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용어가 역시 어디에만 나오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바울 서신에도 사실 이런 용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 즉 초림 때 전파된 복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 때 전파된 이 복음은 오직 어떤 대상이 받는 거겠어요? 역시 유대인들이겠죠.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 시대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렇죠? 마치 뭐냐면 산상수훈 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도덕적이고 완벽한 의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역시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다만 둘의 성격이 하나는 물리적인 거, 하나는 영적인 거라는 게 다를 뿐 역시 대상은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뭐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도 표적들과 기적들이 누가복음 9장 2절에 그래서 거기 수반되는 거예요. 왜냐? 표적은 역시 누구에게 해당이 되니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역시 아니다라는 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시대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뭐냐? 동그라미 4번. 바로 무슨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날 교회 시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는 얘기예요. 그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증거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고린도서 15장, 로마서 10장에 자세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 언제까지요?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의 기간, 바로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의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째가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냐 교회 시대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나를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떤 명칭으로 바꿔서 불렀냐면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지 말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1절, 15장 16절 이런 등등에 나오죠. 또는 바울이 뭐라고도 불러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로마서 1장 16절에 부르죠. 또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는 로마서 10장 15절에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나오죠. 왜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을 갖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시해 줬어요? 바울에게 계시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복음이라고 또 일컬어요?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명칭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복음에 이런 명칭이 나오면 여러분 일단 뭐를 연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이 복음은 표적과 이적이 수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교회 시대는 표적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복음에는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병고침, 무슨 마귀 쫓음, 무슨 은사 이런 걸 갖고 복음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라를 보세요. 한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연관된 바울이 또 어떤 복음을 썼어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썼습니다. 자, 비슷한데 이게 좀 교리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강조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정확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죠. 딱 거기만 초점을 맞추죠. 근데 바울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라 했을 때는 신약 시대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영광스러운 복음은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좀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나오죠. 계시록 14장에 그렇죠? 특징이 뭡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인간이 전파하지 않고 대환란 때 누가 전파해요? 천사가 전파합니다. 창조주요 심판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고. 그게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오직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데 차이점이 뭐냐?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정확히 어느 시대예요? 대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언제 전파된다? 대환란 때 전파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영원한 복음을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전파하는 복음으로 가르치는 작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날린 거예요. 거기 8절 9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누구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으리라. 9절에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죠.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이 시대 그따위 소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 이거. 병고침을 받으라. 내가 마귀를 내어 쫓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따위 소리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 받는 거예요. 거꾸로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전한다. 만약 천사가 진짜 교회 시대에 내려와서 전한다. 그럼 그 천사도 혹시 뭐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란 얘기죠. 자, 거꾸로 돌아서 만약에 대환란인데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위 필요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대환란 때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역시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제대로 전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짓거려 놓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을 행위예요. 굉장히 두려워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복음이라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전파할 복음은 오직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자, 제가 처음에 읽었던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은 굉장히 생소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 조상은 다 율법 지키는 거, 할례 받는 거 이거 얘기했는데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야 그거 이제 구원 아니야.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아. 이런 얘기하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충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울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겠다 이거죠. 야 네가 진짜 사도 맞아? 너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종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변호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난 이거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거야.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받은 거라고. 지금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1장 후반부가.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얘기죠. 자, 뭔지 볼게요. 지금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교환에 정리된 것만 볼게요. 맨 밑에 괄호 1번. 자,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원래 어디에 소속돼 있었어요? 유대교에 소속돼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열성적으로 조상들의 전통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요.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어떻게 했다? 박해했던 인물이었다. 13절 14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처음부터 이걸 따른 사람이 아니다. 나도 너희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야. 이거였던 거죠.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데려오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던 바울을 그분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어떤 회고록을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나는 예수란 인물이 속된 말로 사기꾼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내가 다 넘겼는데 근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바울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어떻게 했다?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16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을 선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그에게 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는 얘기죠. 이제 바울이 구원받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계시해줬다는 거죠. 야 이제 너는 이제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이걸 계시받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바울은 그때 혈과 육에 의논해서 안 했어요? 의논 안 했다는 거죠. 이거를 자기 육신적으로 연관된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즉시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만 의논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17절에 보면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나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하고도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을 먼저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곧장 어디로 갔다고 고백을 해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어디에 머물러요? 신의 산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렇죠? 특이한 점은 신의 산에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다 여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누구도 지금 신의 산에 머물렀던 거예요? 바울도. 거기서 바로 계시 받은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음과 교회의 격려를 가는 계시를 받았고, 바로 6번 아라비아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었다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한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야, 너희 아라비아로 와. 그 시내산에서 계시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으니까 이제 바울이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18절에 보면 몇 년이 지난 후에요? 3년이 지난 후입니다. 3년이 지난 후. 제가 교환에다 그걸 표시해놨죠.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인 야고보를 만나 15일간 지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그 후에 바울은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죠. 21절에 고백한 대로. 그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자, 어디로 오게 됐다고요? 시리아 안티옥으로 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밟았던 1년의 여정을 감안해 볼 때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결코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 전한 게 아니라 나는 사도들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제자들을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이죠. 3장 13절부터 29절인데, 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교환을 보고만 마칠게요.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죠. 그렇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근데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졌죠. 자,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의로 여겨진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그냥 믿었어요.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 이러신 거예요. 그와 똑같이 뭐라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거예요? 야, 너 의롭다. 아브라함과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제가 밑줄을 쳐놨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영적인 씨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것들을 받는 대상이 바로 누구다? 영적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물리적인 자손도 있고 영적인 자손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무조건 이스라엘 또는 무조건 교회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약속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면 그건 이스라엘에게 적용시켜야 되고, 영적인 약속이면 이거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교회가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먼저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임을 알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받는다 그래요? 복을 받는다고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들이 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냐 이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13절에 나오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 그래요?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1번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교환을 참조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건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즉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표식이 뭡니까? 어디에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매달리면 율법에서는 저주받은 거라고 그 표식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주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그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교환에 바로 그걸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예전에 공부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로 삼았다 그랬죠. 죄의 화신, 뱀이 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처럼 자기도 들려 올려진다고 얘기했죠. 바로 자기는 마귀처럼 저주받은 거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그거는 여러분 3장 14절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누구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합니다 이거죠. 원래 아브라함의 복은 사실 어느 민족에게만 가는 거예요. 원래가 유대인에게만 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씨니까.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들에게도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뭐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죠. 그러니까 믿은 이방인들이 그럼 이제 우리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팔레스타인 땅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에게는 영적인 복과 약속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에 해당되는 성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교환을 보세요. 자, 괄호 1번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자, 우리 교회 시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아브라함의 복은 영적인 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영적인 복이라 함은 뭡니까? 6절에 나온 의의 전가. 아브라함도 의를 전가받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의를 거저받았죠. 그 다음에는 8절에 의롭게 됐죠. 우리는 단번에 진짜 아무 행위 한 것도 없는데 의롭게 됐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죠. 자, 이런 성격이 다 뭡니까? 물리적인 게 아니죠. 영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자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나눠야 된다 이거죠. 물질적인 것은 어느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영적인 것은 누구? 교회에게.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 교환에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관한 약속, 이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 때 유업받는 건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한 팔레스타인 땅은 어느 민족? 유대인에게 해당된다. 그걸 잘 나눠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그 사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삭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는 안 나왔지만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안에서 민족들이 복 받는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서는 너의 씨만 얘기했는데 18장에서는 야, 민족들이 복 받아 너 때문에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방인들이죠. 근데 아브라함 안에 이방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차 확증했냐? 이삭에게 재차 확증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 18절. 그래서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안에서 민족들이 복받는다. 자, 왜 하필 이삭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삭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약속의 자녀죠. 자, 마찬가지로 그 민족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는 하나님이 그걸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야곱한테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야곱한테는 야, 네 안에서 민족들이 복받아? 이 말 안 했어요. 왜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영적인 복이 약속됐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삭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야곱한테는 민족들이 복받는다는 말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너를 축복하는 자 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아.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회들은 그거를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을 다 자기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한 거예요. 왜? 이삭이 누구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렇게 여러분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거기 3장 26절 29절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 얘기하고 29절에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 상속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자손들이라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